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네. 요즘 트로트 가수들 임아무개 또 이아무개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아주 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 트로트 가수들 콘서트에 표를 못 구하면 불효자랍니다. 임아무개 트로트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 표가 순식간에 돈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얹고 또 얹어서 심지어 표 하나에 5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구하면 불효자 소리 들을까 봐 그렇게 자식들이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수의 팬만 되어도, 세상의 연예인의 팬만 되어도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몸이 아파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와,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가 온댄다.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지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교회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교회의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고 교회의 공동체는 날마다 사랑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오늘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기사와 이적이 없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없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건물만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인생의 삶의 감동이 없는,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고 시간이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끼리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별반 감동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현대교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말을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정작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연예인들도 팬들이 그 비싼 돈, 그 바쁜 시간, 몸의 상태에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그 팬의 수준만큼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은 뭡니까?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면 건강한 교회, 제자가 되면 초대교회의 그 열정적인 교회, 제자만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위치와 건물과 모인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5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와,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주실 때
그때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얘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우리 금식하러 가자, 우리 철야 기도하러 산에 가자. 그럴 때 예 좋아요 예수님, 철야 기도하러 산에 갈 거예요, 금식하러 갈 거예요, 전도하러 갈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은 뭐예요? 나는 이미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런 표정 같은데,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할까요?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바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찾았어.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온다. 너 참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칭찬하실 법도 안 돼. 만족하실 법도 안 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자,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동문서답, 정말 아니 너무나 엉뚱한 대답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를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에 새도 집이 다 있단다, 여우도 굴이 있단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하는 것, 예수님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흠모하는 그것으로는 충분한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흠모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팬들은 와 오빠 그러고 이렇게 흠모하는 것으로 충분히 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팬은 그렇게 열광하고 막 흠모하고 와 최고예요 와 바라보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자는 흠모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되 확고한 믿음을 갖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를게요, 어디로 가시든지.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할지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네가 기대하는 거하고 영 다를 수 있어. 그래도 넌 따라올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제자들도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5병 2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 빈들에서 5병 2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강조리를 남기실 만한 전능하신 분이시란 걸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인간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지만 이분은 마땅히 들어가실 만한 굴이 없고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량대로 음량대로 노래를 부를 때는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팬들로 따라다니던 그분들이 어느 날 그 가수가 성대 결절이 오고 말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당 기간 동안 그래도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저 사람 팬인데 어떻게든지 그 목소리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 가수를 끝까지 팬으로 추종하고 따라다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흠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다. 조건과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역사를 만나리라. 끝까지 따르는 자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리라.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한 번, 두 번 예배해보고,
한 번, 두 번 결심하고 뭐 순종해보고 별 특별한 거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이론을 배운 거나 성경의 이론을 배운 거나 별 차이가 없네.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 정도에서 모든 걸 평가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팬이 될까? 아니면 부처의 팬이 될까? 마호메트의 팬이 될까? 힌두교의 팬이 될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굴이 없고 집이 없고 머리도 끝이 없는 인자를 할지라도 그 초라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흠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주님을 나는 확고하게 믿고 따르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하보다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부처의 팬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마호메트의 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죽어있는 신, 우상의 팬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우리 5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보시기에 그럴 법한, 그럴 만한 모습이, 그럴 만한 외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 먼저 나를 따르라. 먼저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자, 헬라어 원문 본문에는 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게 이 뜻이 아니고, 아직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내가 자식된 도리로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를게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좀 응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는 우선순위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보다 하나님, 그것도 내가 언젠가는 할 거예요.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언젠가는 믿을 거예요. 언젠가는 순종할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응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응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응원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응원받고 싶은 이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건강 문제, 재물 문제, 직장, 진로 문제, 배우자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응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응원만 바라고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의 걱정, 근심들이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준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 하나 고침받은 것, 그 문제 하나 해결받은 것, 그 상황 하나 좋아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삶의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한 번도 밖에 나와보지 않는 두메 산골 저 시골에서 사는 꼬마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딱지가 좀 10개 이상 되게 해주세요. 딱지를 친구들하고 노는 그 딱지를 10개 해달라고. 그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딱지가 없어서 마음의 상처예요. 딱지가 부족해서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간에 도회지에 사는 삼촌이 어느 날 달력을 갖고 왔는데 달력을 집에 걸어놓으라고 그 도매 산골 그 산골짜기에는 없는 달력을 걸어놨어요. 근데 이 달력 조기를 찢었더니 딱지를 만들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 도매 산골 딱지만 만들고 딱지 많은 것이 소원이라고 했던 그 소년에게 삼촌을 따라서 도예지에 가서 공부를 해라.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를 가라. 그럴 때 아니요. 나는 여기서 딱지만 많으면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 다 좀 응원해 주세요. 응원을 받아야 살겠어요. 마치 응원받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그런 차원 말고 더 좋은 삶의 차원이 있어. 그 차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제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직 죽지도 않은 우리 아버지 언제가는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돌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나서 그때 주님 따를게요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실 때 바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에게 주님은 언젠가 자기의 자식된 도리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더 좋은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그냥 머물러서 장사를 지내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장사를 지내지만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은 더 좋은 삶의 더 큰 삶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무엇이 아버지의 장례를 위한 진정한 의미인가를 알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더 정성스러운 더 의미가 있는 장사를 지르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두 눈 뜨고 있지만 두 발로 걷지만 말을 하지만 그들은 살았을 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너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더 좋은 삶, 이것이 더 탁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이 천없는 많은 것을 가져도 그는 죽은 자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제 61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무엇이 가장 먼저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모든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노년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기고 너는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는 그것이 네가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정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주님 따를게요. 그런데 먼저 우리 가족하고 가서 작별하고 올게요. 세상 문제 좀 해결하고 올게요.
이거 좀 정리되면 올게요. 전도를 하다 보면 몸이 아픈 분들은 내가 좀 건강해지면 교회 나갈게요. 젊고 건강한 사람은 지금은 좀 빠르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내가 좀 나이 들고 한가하면 교회 나갈게요. 사업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너무 안 돼요. 사업이 좀 잘 되면 교회 나갈게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사람은 너무 바빠요. 너무 사업이 잘 돼요. 좀 한가할 때 나갈게요. 그때가 언제예요? 원수 마귀가 어느 날 와서 그 생명을 싹 뺏어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 볼 기회조차 없이 육신의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질 그때 이미 늦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만큼은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핑계거리, 변명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변명거리, 핑계거리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아요. 누구에게 변명거리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핑계거리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변명거리 참 많습니다. 핑계거리 많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우리 친구들 보니까 참고서가 없어서 참고서 사주면 책상이 좁아서 불빛이 밝지를 못해서 연필이 이게 샤프 펜슬이 좋은 게 아니라서 만연필이 나는 아피스인데 저거는 아피스보다 좋은 게 뭐였죠 우리 때 그게 아니라서 핑계거리 얼마든지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재정수지가 맞지 않아서 무역수지가 좀 좋지 않아서 원자재 값이 올라서 직원들 구하기가 어려워서 변명거리,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연필 없이도 샤프 펜슬 없이도 몽당 연필 깎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참고서 없이도 교과서만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원자재 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원자재를 다른 걸로 어떻게 대체할까 찾아서 다른 걸 대체해서 사업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사람 구하기가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인력으로 안 되면 공장을 자동화시켜서 공정을 좀 줄여서 세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고 사업을 일으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핑계거리, 변명거리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일을 해내서 일의 결과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변명거리, 핑계거리 하나서 인생을 살다 보니 여기저기 변명거리만 핑계거리만 가득 쌓여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루마니아에 어느 교회가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150명이 되었습니다. 150명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냐. 150명 모이는 교회가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체육관을 얻어가지고 체육관에서 전도 집회를 영혼 주께로 데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그날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시고 와서 입을 벌려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자. 입을 벌려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자. 이 일에 목표를 3,000명으로 세웠어요. 놀라운 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아니 목사님 좀 우리 지금 모이는 것보다 장소가 한 2배 정도 큰 공간을 빌려도 그게 채울까 말까인데 체육관을 빌려서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뜨거운 마음이 될 때 여러분 공산 정권이었던 루마니아에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 인생에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600명을 초청을 해서 지금 여기에 의자에 딱 앉기 좋게 앉으면 저 사이드 의자까지 해가지고 저 뒤에까지 다 합쳐서
한 120명 정도 앉는다고 칠 때, 다 붙여서 앉아서 120명 앉는다고 칠 때 예배를 딱 5번 드려서 600명을 채우면 루마니아에 있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런 역량도 없지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구나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부터 뜨거워져서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5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120명씩 5번. 저는 그날 5번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하다마다요. 신바람이 나서 하지. 5번이나 10번도 하지요. 밥 먹을 시간이 없고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신바람이 나서 하지요. 설교를 하다가 기전에서 쓰러질지언정 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는데, 지옥 불덩이에 갈 그 영혼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루마니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일한 제자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세요. 내 냉랭한 마음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말은 그대로 그 말을 성취하고 돌아오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고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모든 우리의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 나가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예배 인원을 회복하지 못해서 코로나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똑같이 예배 인원 회복하는 교회가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항상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 만만하고 언제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쉽습니다. 학생이 아이고 잘르라면 잘르라 그래. 퇴학 당하든 말든 학교 안 가고 늦잠 자고 집에 있으면 참 편합니다. 학교에서 제적당할 각오하고 늦잠 자고 학교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편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 못 벌면 어때? 그냥 굶지 뭐. 망하든 뭐 하든 그냥 냅두면 편해요.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여러분, 이제 이 전도지를 주보에 하나씩 넣어서 들었는데 전도지를 하고 밖에 프랭카드를 달고 또 안쪽에 프랭카드를 달고 또 목사님 8시에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고 단일에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고 11월 26일 날은 또 한 영혼 죽게로 대의를 한다고 그러고 왔다 목사님 헐 자꾸 머리 일을 만들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찬양만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 또 봐요. 다음 주 또 와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뭐 했다 헤어지고 잘했었냐고 안부 묻고 또 다시 만나고 물론 그것도 참 은혜고 감사지만 그 상태로 있으면 어려울 거 없고 힘들 거 없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를 하려고 시도할 때 어려움이 오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해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영혼을 불덩이처럼 뜨겁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전투기가 영국을 폭격을 합니다. 영국 런던 시내는 독일 폭격기만, 전투기만 나타나면 공포에 휩싸여서 언제 폭탄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 공포,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에 처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의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런던 시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처칠이 결국은 연합군과 힘을 합쳐 독일 나치를 물리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전쟁 후에 영국 사람들은 처칠은 우리의 영웅이다. 그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준 지도자다. 그 처칠이 나이가 들고 수상해서 은퇴하고 이제 그 정도 어려울 나이가 되었을 때 영국 최고의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이든 처칠이 연단에 올라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오던 처칠의 상징과 같은 그 중절모를 벗어서 걸어두고 외투를 벗어서 걸어둔 다음에 연단에 섰을 때 온 옥스퍼드 졸업식에 참석한 청중들은 처칠이 무슨 말을 하려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처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 못했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육군사관학교도 자기 실력으로는 안 돼서 자기 아버지 백으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던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그 명문대학 졸업식에 섰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한마디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칠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Never give up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Never give up.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무슨 말이 나올지 사람들이 여전히 처칠을 쳐다보고 집중하고 있는데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이 흐르더니 또 처칠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칠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고함을 치듯이 큰 목소리로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중절모를 쓰고 외투를 다시 입고 퇴장합니다. 많은 청중들이 이 세 마디 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퇴장하는 처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단 세 마디를 하고 퇴장하는 그 노신사 영국의 전쟁 영웅이었던 처칠을 향해 최고의 연설이었다고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머리 숱고 쫓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지옥이 아닌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 죄가 사함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수 모던 시대,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인권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억지 부린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고 이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주장, 자기 주장이 있지만 그 모든 걸 집어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지막 그 유언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뜨겁게 나가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변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제자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결과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화목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쁨이 넘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전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열방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경하는 방청객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구경하는 방청객이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은 발걸음을 떼고 손을 내밀어서 전도지를 주고 내 입술로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번 교회 가서 예배합시다, 이 한마디 말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